이제 아브라함이 어느덧 나이가 이제 99세. 우리 중에도 99세 되신 분 계신가요? 적은 나이 아니죠. 얼마 아니면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는 어릴 때부터였겠고, 그 다음에 갈대 우르 하란 땅 떠나가지고 아주 결단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지 24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맺은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한결같이 고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너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다. 아들 이삭을 낳을 거다. 내가 그 이삭과 더불어도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도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렇잖아요. 이제 임신하면은 1년 기다려야 될 텐데 내년 이맘때면 그럼 그때 100세인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또 사라는 90세니 이미 오래전에 여성의 생리가 끝났어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냥 지금 99세 된 이 노인은 현상 유지하면 이게 최상이에요. 더 아프지 않으면 돼. 아니 99살 된 사람이 100세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그리 마시고 저에게 이미 하갈을 통해서 주신 저의 씨, 저의 상속자, 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18절이죠.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제 99세가 되니까 다 귀찮아요. 그냥 현상 유지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다고 그랬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사실 흔들릴 때가 한두 번 아니었고 뭐 좀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가나안 땅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있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내준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또 아내 사라가 내 여종 하갈하고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래서 상속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아내 말 듣고 그렇게 24년을 보내왔어요.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연말쯤 됐겠죠.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놓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부터라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너 99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됐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17장 3절로 가겠습니다. 4절로 가죠. 시간 관계상.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 가요. 아주 더 분명해져 가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겠고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일어남으로써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 5절에 나오죠.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 길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가서 보면은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레라고 다시는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부터 태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도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딱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또 갈대아우르 하란 땅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4년이 지나도 사실은 아브라함 생의 일평생 동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 이름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너희 부부를 통하여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면 되지.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식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마엘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꼭 무슨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 가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택한 생명들이 있어요. 당신이 특별하게 구별한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100%입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17장 그 17장 8절 가서 보면은 다 미혹받습니다. 무정행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으로 타오르는 그 지옥으로 들어갈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불순종의 자식들 100% 다 미혹당합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데 사람들의 욕심을 막 부추겨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막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나라가 전쟁을 하게 만들고 막 온통 그렇게 하는 자인데 그에게 다 미혹받습니다. 미혹받지 않는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에 태어난 인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분의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책. 그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이후 10대를 기다려서 노아를 찾아내시고 노아 셈, 노아부터 10대를 또 기다려서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어요. 이 생명책,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이삭. 하나님이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 누군가 이렇게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100세 넘도록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막 유명한 스타입니까? 무슨 엄청난 전쟁을 감행해가지고 막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힌 영웅적 지도자입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자 이 세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이거 받는 사람들, 그 상속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이건 누가 정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교황이 정하는 거예요? 무슨 담임 목사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딱 한 분이 그냥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다 보셔요, 미래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날 것도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다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일평생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다 그분은 보고 계셨고 전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분만 선택권이 있어요. 이분이 언제 나를 선택했나? 내가 태어나기 전 놀랍죠. 근데 여기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보배롭고 정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놓기로 그분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어. 이 사람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그건 은혜라는 거죠.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100까지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 주셨고, 내 일평생을 사실은 그분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예.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한테 하란 땅에 있을 때인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란 땅에 있어요. 이름도 그냥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소박한 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남편, 아버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예정 속에 있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부부가 될 때는 그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걸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죠. 그 언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 이제 이 여자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네. 이 남자 이거 내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일 나요. 그러면은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부부는 그 달라요. 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맺은 이 언약, 100년 가약이라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가지고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박살나는 거예요. 자, 17장 7절 말씀 보겠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을 삼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100년 가약은 100년 동안 우리 가자, 이런 뜻이에요. 100년 지나고 나면 돌아가셨으니까 뭐 재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요. 당당하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100년 가약 정도가 아니고 1000년 가약도 아니고 10,000년 가약도 아니고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19절 가서 보겠어요. 9절, 19절, 17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외가 합의를 했는데요, 하나님. 하갈을 맞아들이기로 합의했는데요. 그거 안 된다. 아니, 하갈이 아주 쉽게 임신이 돼가지고 순산을 했는데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거 안 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건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 내 아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그 이삭과 내가 너와 언약 맺은 것처럼 언약 맺고,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깨면 안 돼. 이건 지켜져야 돼. 아무리 뭐 부부가 만장일치로 너무 흔쾌히 다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18장 13절 말씀. 그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갈 받아들여 가지고 둘째 낳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18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사라가 이게 믿업지를 못한 거예요. 또 장난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여호와께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갈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여인도 아니라 사라 너.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라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죠.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과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내용도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죠. 네.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냥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걸려들었고 마침 그 해에 경작을 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소 떼를 이름으로 이 종들도 힘이 많아졌고 블레셋 사람들마저 절기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마저 이삭을 다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안수집사님 한 분이 오늘 점심을 대접하시겠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너무 궁금해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안수집사님, 아니 웬 점심을 누가 결혼합니까? 그렇게 물으려다가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물었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데 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장인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장인. 그래서 나는 한 100대 팔았나 200대 팔았나 그게 아니고 막 그보다 막 2배 3배도 아니고 한 10배 더 이상 팔아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셔. 거기도 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때 박수 한번 경례 명장 되도록 박수 한번. 한민교회에서 나오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누가 봐도 복 주시겠구나. 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분이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쌍둥이 형제 낳았는데 에서 아니고 누구를 선택하시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못난 짓을 해요. 아니,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형 그 막 배고플 때 그거 이용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드리고 또 아버지한테 막 자기가 에서라고 에서 옷 입고 가가지고 막 에서처럼 꾸미고 가가지고 눈이 어둑하신 나이 많으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야곱 불러놓고 너 빨리 도망쳐라. 네 형 에서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피하라.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한 골짜기에서 이제 해가 져서 이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 야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맞아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죠. 담임 목사부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너 자업자득이다. 너 잘됐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원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랬을 거예요. 동네 친구들까지. 네? 그날 밤 꿈을 야곱이 딱 꾸는데요. 사다리 하나가 이 땅에서부터 막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하나가 확 비쳐오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주의 사자들이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 막 바삐 올라가는 천사를 따라가지고 쭉 보니까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있나? 야곱을 보고 있어요. 그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예. 야곱아,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 동서남북 다 내가 너의 기업으로 주겠노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은 끝까지 그 언약을 이행을 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죠. 어머니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라도 너 빨리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한날에 둘이 죽는 거 나 못 보겠다. 빨리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서 만나주셨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배고 잔 그 납작한 돌이겠죠. 조그만한 그 돌을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 자기 배낭 속에서 어디 뭐 병을 열었는지 열어보니까 기름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베델이라고 말해요. 베델. 이 베델이라는 뜻이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귀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날.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11조 헌금을 꼭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100년, 2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흘렀을 때예요. 또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꼭 죽게 됐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목재를 사용해가지고 대궐 같은 왕궁을 지었어요. 그 왕궁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나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울 왕의 정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생각하는 동안에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어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셨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그러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궤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나같이 불비한 인생이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이렇게 입주를 해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니. 이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도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뻐하죠. 막 나단이 돌아가는데 집에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어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없는데 이새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전해줘라. 어떤 내용을 전해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한 사람의 이름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안정된 영토를 주겠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내 집을 세우겠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다윗 왕조를 먼저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조가 다윗 왕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 다윗의 씨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쫙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정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성경 전체의 총결론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여러분.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이 걸려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망각하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한민교회는 이 지금 숫자만 적다 뿐이지 진짜 교회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막 청소할 때요, 막 여러분 걸어다니고 나가고 막 하는 거기 그 귀한 권사님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걸레로 닦고 안방 닦듯이 놀라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하셔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어머니고 왕후 같은 아내고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교양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멀쩡한 남의 아내 세워놓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한테 무릎 꿇어! 설문도 어디 갔어? 무릎 꿇겠어요? 어림도 없죠. 쫓겨나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 17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 언약을 이렇게 맺은 사람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평화의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한 기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도착을 하려면은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10년 동안 1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지키는 것처럼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도 지키고 너의 아들도 지키고 너의 손자도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1000대까지. 이 안에 어느 가정이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갔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제 99세니까 너무 신경 쓸 것 없고 이렇게 편안히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99세 돼서야 겨우 깨달았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제대로 잘 지켜라. 내가 이런 놀라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사라가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정리예요.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이삭 아들하고 한 약속이고 손자 이스라엘 야곱하고 한 약속이고 증손자 유다하고 한 약속이고 다 그렇거든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아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죠. 그래 마지막까지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야곱으로 하여금 각각 하나님과 더불어 확실한 언약관계 속에 있게 했고, 그 언약을 한결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들 이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최초의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할아버지가 탄생한 거예요. 최초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세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평생 흔들림 없이 지켜 행하도록, 그런 가정을 일으키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한민교회에서 한 가정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5장 18절, 15장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지금 현재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땅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았던,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99세 된 100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조금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한민교회는 원래 12시 전까지 끝난 법은 별로 없으니까.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 언약을 늘 기억할 수 있는 표, 이걸 표라고도 하고 표징이라고 하는데, 이 표징을 몸에 지니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 살에다가 그걸 새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뭘까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 중에 남자아이 딱 태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몸뚱이라네요. 근데 그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남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귀두를 싸고 있는 포피, 그 포피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잘 나오도록. 이걸 뭐라 그러죠? 할례.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 할례를 다 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수치가 높아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성도 할례를 한다네요. 여성도 할례를 하는데 96%가 할례를 한대요. 그리고 여성들은 막 피를 너무 흘려가지고 할례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막 자주 생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놓아도 우리 인간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이방 종교에서도 막 그런 거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언약 갱신을 예언하세요. 이런 언약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그날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할 거다. 이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놓아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노라.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에서는 마음의 할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예수님 생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제가 로마서 2장 2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면은 마음의 할례? 이거 뭐 좋기는 좋은 듯 보이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나?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가능하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확증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꽝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고대에 말들에게 낙인을 딱 찍어요. 뭐 이철수, 그럼 이게 이철순의 소고 양이에요. 낙인 시뻘겋게 쇠를 막 불에 달고 가지고 꽉 찍었으니까 그건 없어지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 그 심령들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 나의 품성의 할례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그렇게 괴팍했던 사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심령과 성품의 할례를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성품, 품성의 할례를 받았죠.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과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할례.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 가서 보면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이 할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 할례인데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졸면 안 돼요.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건 조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이게 침례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사회주의 국가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아까 우리 이정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북한 안에서라도 이 예수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가지고 있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이름에 쇠로 된 도장으로 낙인을 꽉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 살에뿐만 아니고 마음 속에 성품과 품성 속에 그 삶 속에 생애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가 보석처럼 박혀가지고 막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뭐가 빛날까요? 저는 그분들 두 사람 봤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인들은 모르겠죠. 저분들은요, 한명교회 권사님 맞거든요. 네요. 아니, 사람들이 막 신발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더러운 데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안방같이, 자기 집 안방같이 더 정성스럽게 닦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스티그마가 있냐 이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 내 성품과 품성 속에 예수의 성품과 품성, 내 삶 속에 예수의 삶, 내 생애 속에 예수의 생애 스티그마가 있냐 이거예요. 그 흔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약을 지켜내면 하나님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강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다 일하십니다.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고, 그런 가정으로 다 일어나시길 바라요.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들어쓰세요. 아주 존귀하게 다 들어쓰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